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까? 상식으로 사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상식을 믿고 상식을 따라 경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까? 세상의 정보를 따라 사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을 하게 하는 근거가,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정보를 듣고 그 정보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근거하여 말하고 그것을 근거하여 행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생각하고 무엇을 근거로 말하고 무엇을 근거로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자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상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정보에 근거를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다도 세상의 정보와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이 세상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과 경험과 모든 걸 초월하여 그 이상의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 정보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시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눈이 있지요.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견이 있어야 합니다. 정견. 또 앞을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선견도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볼 수 있는 정견을 넘어 미래를 볼 수 있는 선견도 있어야 하거니와,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알고 해석할 줄 아는 영적인 견해, 영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정견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동서남북이 막힌 것 같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 안 끝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황 끝난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 저 먼 타국 애굽의 시위대장,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모든 것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정견으로 볼 때는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선견으로 봐도 그에게 내일이란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끝나진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함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너도 나도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해석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상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수십 년 교회는 다녔지만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는 나오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게 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식의 기준을 가지고 내 수준을 가지고 모든 게 근거를 삼아 생각하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요, 내 시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두려워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와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 어떤 그런 상황 현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외동딸,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는데 그가 중한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딸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제발 간청하오니 내 집에 오셔서 내 사랑하는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여 가십니다. 가시는 여정 가운데 막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듭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서 지금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보려고 밀고 밀치다 보니 누가 실수로 손 댔겠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아니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내 몸에 손을 대었어.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 몸에 손댄지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손을 대었습니까? 12해를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여 정말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녀 보았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고 자꾸 보면 말라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루증은 당시에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런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군중 속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여인과 접촉하면 이 접촉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격리되지 않고 이들이 군중 속으로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그냥 격리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죽으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내가 치유받는다면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나 감수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뒤에서 살짝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이 여인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이런 절박한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은혜 주면 땡큐고 은혜 안 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나오시지는 않았는지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들 군종 속에 들어가면 이건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 내 인생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순간 혈루 근원이 마른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혈루 근원이 말라서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 어디 가시는 중이었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집에 가시는 중이었는데 여정 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한 명 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를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과 그 치료받은 상황 그걸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사람이 온 거예요. 말하기를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십시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어느 구석 하나 소망이 있는 게 있습니까? 뉴스를 들어도, 유튜브를 봐도, 글을 봐도, 신문을 봐도 소망 있는 기사보다는 절망적인 기사들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노라면 우리들마저도 어떻게 했지? 여러분,
지금 이 빛이 나가는 순간 어둠이 확 들어오듯 하나님을 바라보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사단은 그러게 우리 안에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사실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니,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이만저만해서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상황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심지어는 우리들을 향하여 기도해도 소용없어, 믿어도 소용없어. 야이로의 집에서 온 하인이 야이로에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듯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서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믿어도 소용없어요. 헛짓이에요. 그냥 그만둡시다.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가정을 돌아볼 때, 사업장을 돌아볼 때, 자녀들의 문제를 돌아볼 때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아유, 기도하면 뭔 일이 있겠나?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래야 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을 다 내보내시고 믿음 있는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 주십니다. 아니, 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도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돌아보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을 바라보니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이들은 꼼짝없이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상황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보라. 시각을 바꾸라. 시선을 바꾸라.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는 점점 크게 느껴지고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족들을 바라보고 철병거를 바라보다 보니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뭡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땅은 좋은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아니, 자기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홍해바다 갈랐던 거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어 문제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나는 상대 너무 초라해져서 메뚜기 철학을 갖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니까 그거 사실이다, 틀린 말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메뚜기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내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때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그를 데리고 가셨고, 노아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그 대홍수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말씀은 들었지만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로마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러더니 로마서 4장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이하에 천지 창조를 하는 걸 보세요. 혼돈, 공허,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고 있을 때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생겼고 질서가 생겼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기에 한 절 넘겨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 상황으로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바랄 게 없단 말이야.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요 아내의 나이가 90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몸으로 낳은 자가 아니면 상속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낳았어요. 누구를? 이삭을.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할 때 주저함 없이 기꺼이 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었기에, 없는 것을 있는 자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도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내놔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까닭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은 이런 믿음으로 말하고, 여러분은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부정적인 말과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내 믿음을 보여다오.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 말고 살아있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역사하십니다. 나 너에게 역사하고 싶은데 너 믿음 좀 보여라. 믿음을 보여봐.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신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냐고요? 예수님께 내놓을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생각은 부정적이고 말도 부정적이라면 그때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버리면 큰일 나지. 부정적인 생각대로 돼버리면 어떻게, 내가 말하는 부정적인 말대로 돼버리면 어떻게냐고요.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언어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셔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셨으니,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불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죽겠다,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냐, 막 죽겠다 하니까 그때 하신 말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의 부정적인 언어 생활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며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설교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웬만한 건 말씀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 입으로 중얼중얼 따라서 해.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알면 뭐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 없는 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요. 봉사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사단이 우리를 보고 포기하라고 소용이 없다고 아무리 속삭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감싸고 계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내 말대로 이루리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마저도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거마저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얼마나 많이 결단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마저도 하나님께 손 듭시다. 하나님,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내 내 열심 이것도 항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삶의 현장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